이번 대회에서 제일 늙은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 염려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상당히 젊은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일찍이 어떻게 50년대에 선교를 위한 부름을 받았는가,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 선교에 대한 부름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간증부터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선교의 부름을 받은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내가 섬기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거주를 하고 수고하다가 7년 만에 해방이 돼서 나온 최한기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흥회 때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방에다가 같이 재우면서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강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되게 해달라고 해서 밤새도록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흘 동안 거절하다가 사흘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쳐부셨어요. 그래서 거꾸러졌어요. 어려서부터 20살까지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동안 사흘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 후보생으로 평안북도 의산노회에 가서 목사 후보생으로 인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도 신학교에서는 우등이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무교회 면회 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신학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전도는 ABC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교회 개청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우등생 전도 낙제생이 됐어요. 거기서 나는 전도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전도를 공부해야 되겠다. 선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1956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도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956년, 60년까지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온 것은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있는 마링턴 칼레지에 가서 전도학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엔 포트 워싱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웩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미네아폴리스로 갔어요. 그래서 베다니 선교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특별히 베다니 선교대학에서는 선교사를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대한 환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선교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이블 칼레지 정도뿐이었어요. 요새는 신학교에서 선교대학원이 유명하지만은
1950년대에는 단 하나의 선교대학도 없었습니다. 신학교에는. 단지 켄타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만 미션 앤 이벤젤리즘 디파트멘트가 있었어요. 대학원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대학원 과정에서 선교와 전도학을 공부해 가지고 60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선교학을 공부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1960년에 돌아갔어요. 61년에 총회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선교학과 전도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총회신학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교학을 정식 과목으로 가르친 첫 번째 학교입니다. 제가 그것이 그때 1960년대에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때 내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이거나 거의 은퇴한 나이에 된 사람들인데,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 한국 사람들, 신세원 목사, 신홍식 선교사, 인영희 목사, 임태권 목사. 임태권 목사는 엑스의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내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강의를 담당한 장영춘 목사님도 61년도에 저한테 선교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로 유명한 선교사가 된 박광자 박사도 저한테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선교를 시도한 사람들이 61년도에 총회신학교에서 제 밑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작년 11월 달에 뱅콕에서 아시아 선교학자들의 대회를 시작해, 국제대회를 처음으로 박기호 박사님이 아시아 선교학자들의 국제대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학자들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그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양 선교학자 서너 사람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바시스 미셔너리 스터디 센터의 원장인 자나단 멍크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시아 선교학자들이 모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네들의 말이 다 옳다. 그런데 그건 다 서양 학자들이 하는 소리다. 당신네들은 아시아 선교학자들인데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와 똑같은 것에 대해서 놀란다. 아시아 선교학자들은 아시아 사람들의 소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서구 국가에서 선교사로 보낸 학자들이다. 그냥 기독교 국가에서 나간 선교학자들이 아니다. 비기독교 기독교 세계란 말은 기독교의 원수되었던 나라에서 새로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구 선교학자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말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선교 세력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제1세기 사도시대로부터 시대가는 300년 동안 일어난 선교사들과 똑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억압받던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나라도 없는 나라 백성들이 선교를 시작했어요. 가장 핍박받던 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서구 선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은 부자 나라에서 왔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왔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주배하던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나 아시아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던 나라 사람들,
지금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들, 그리고 기독교의 적대 세력의 국가에서 나온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선교학은 서구 사람들의 선교학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나간 50년 동안 제가요 계속해서 주장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서구 선교의 역사와의 단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적인 선교를 계승해야 된다. 그랬는데 50년 만에 이 조나단 봉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서양 사람들로부터 대신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으로 감동받고 기뻤어요. 첫날 여기서 강의한 윈터 박사도 그때 참석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신네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잘못한 것을 절대로 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가지 서구 선교사들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꼽아서 말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은 당신네들이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한국 선교 세력은 서구 선교 세력의 계승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방법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나라가 갈라진 백성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난하던 나라, 핍박받던 나라의 백성으로 선교를 한 것에 있어서 사도시대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시대의 선교를 계승하는 선교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시대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기독교는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황제의 국가적 권위와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 정복적 선교예요. 황제의 힘을 가지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선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교황들이, 가톨릭의 교황들은, 가톨릭 선교는 종교의 권력과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야합해서 가톨릭 교회에 하나님과 황금과 로마 제국의 영광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기독교 왕국의 잘못된 선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교황의 권력을 교회에서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성경 중심의 교회로 바꿔놓는 데는 했습니다. 국가교회로서의 제도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대 프로테스탄트 선교 세력은 서구 기독교 국가, 곧 웨스턴 크리스텐덤이 세계 정복을 위한 식민 정책과 유착되어서 20세기 중반까지 해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 사람들 중심의 선교는 20세기 후반으로 끝나게 됩니다. 20세기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후기의 시대에 선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은 사도적 선교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구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는, 사도적인 선교 시대라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를 위해서 시작된 크리스텐덤 이전의 사도적 원시 기독교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300년 동안의 시대를 사도적 선교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로마 선교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12인데 바울만 선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돼서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끝났지만은 다른 모든 사도들도 빠짐없이 땅끝까지 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남쪽으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였고 북쪽으로 브루타니, 지금의 영국까지 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벨론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안드레는 북해 북쪽인 스키디아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밤모섬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빌립은 북부아시아로 갔고 그가 스키디아와 간지스와 베르비아까지 갔다는 기록,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는 크리만델 해안을 거쳐서 인도 남쪽까지 갔다가 지금의 스리랑카, 시론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시몬은 이집트와 리비아와 구레네까지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헬라, 그리스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바울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끝까지 가는데 성공한 선교가 사도시대의 선교라고 말해요. 사도시대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첫째로 억압받는 자로부터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가는 선교라. 지금은 억압하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도 서구 선교는 왔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에게로 갔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데로 갔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은 나라도 없고 핍박받고 유리방황하는 가장 불쌍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까지 정복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정복하는 그러한 선교가 사도 선교의 패러다임이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는 나라 없는 민족, 나라 밖으로 쫓겨다니는 민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교가 사도시대의 선교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과 같은 나라 없는 민족, 쫓겨다니는 민족, 여러분들도 나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해외 동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이 부하고 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사도적인 선교입니다. 넷째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누비고 당기면서 바위와 토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시대에는 단 하나의 건축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 믿는 사람만 만들었어요. 집에서도 못 모이고 땅굴 속에서 모였어요. 무덤 속에서 모였어요. 바위 속에서 모였어요. 그러나 AD 312년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단 하나의 공공장소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다만 믿는 자들의 빌리바즈 펠로십, 성도들의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도적인 선교의 원리예요. 오늘 선교사들이요 가서 예배당만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 사도 선교 아닙니다. 믿는 사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도시대 선교의 패러다임의 중심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선교였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시대 선교의 목적이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시대의 선교는 곧 순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시대의 선교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지나간 2000년에 기독교 국가에서 간 선교와 비기독교 국가에서 간 선교가 전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조나단 몽크가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비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선교사들이다. 우리처럼 기독교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의 선교학은 우리의 선교학과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적인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근대 선교는 강력한 국가의 뒷받침 속에서, 서구 선교는 국가의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비기독교 국가의 자기네들의 문화와 문명을 이식시키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서구화가 곧 기독교화라고 잘못 가르쳐 줬어요. 서구 문명이 곧 기독교 문명이라고 잘못 가르쳐 줬어요. 20세기 중반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비기독교 세력의 피압박 민족들은 탈식민지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면서 세계는 비서구 민족국가 중심의 세계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새로 일어난 비서구 선교 세력은 서구 기독교의 선교 세력의 계승 세력이 아닙니다. 21세기는 비기독교 세계의 선교 세력이 다가오는 세계의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선교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선교는 서구 기독교 식민지 선교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보다도 더 가서 교황 중심의 캐톨릭 정신, 이게 개혁 시도를 세웠던 크리스텐덤의 높은 벽을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황의 기독교 시대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콘스탄틴 황제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보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적인 사도시대의 선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1세기 서구 중심의 세계화 개념이 21세기 서구 중심의 개념이 21세기에서 세계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유럽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 밖의 세계는 유럽 변방의 변방 세계라 그랬어요. Rest of the world, 세계 바깥의 지역이 서구 바깥 세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들이 서구가 세계의 변방이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요새 와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 자꾸 바존이라고 하는 학자가 새벽에서 황혼까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지나간 종교개혁 이후 500년의 역사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유럽이라는 대륙은 없다. 유럽 대륙은 없다. 아시아의 서북 쪽에 조그마한 반도가 유럽이다. 유럽이라는 대륙은 없다. 아시아라는 대륙의 서북 쪽에 조그마한 반도가 유럽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유럽에게 새벽이었고 20세기 말은 서구 문명의 황혼기라. 20세기 말은 서구 문명의 황혼기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서구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유럽의 황혼은 아시아의 새벽입니다.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의 파트너십이 곧 세계화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서구화가 곧 세계화라는 개념은 19세기와 20세기, 1세기의 낡은 개념입니다. 서구 문명의 황혼이 오면서 21세기는 아시아에는 새벽이 찾아오고 있다는 세계의 모든 힘의 중심이 아시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은 그러면 서구 선교 세력의 쇠퇴와 아시아 선교 세력의 등장입니다. 서구 선교 세력은 점점 전쟁 후에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가 모인 다음에 이제 선교 시대는 끝났다. 미셔너리 모라토리엄 시대가 왔다. 선교사 철수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1961년에는 뉴델리에서 국제선교협의회를 해체하고 더 이상 선교는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서구 선교가 다시 선교가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냐면 인터넷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지 압니까? 왜 위튼입니까? 전후 서구 선교의 부흥을 시작한 것이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위튼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 가운데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대학이 이 대학입니다. 지나간 150년 동안 지금 여기 본관인 블렌차드 홀에 가게 되면은 총장실 앞에 이 학교가 보낸 선교사 1800년대부터 보낸 선교사들의 이름이 쫙 200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 대학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대학을 크리스천 미션 밀리터리 아카데미,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한 사관학교다 그런 학교요. 그래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966년 부활절을 기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협의회가 두 개가 있는데 IFMA, EFMA 두 개 협의회에 속한 선교사가 전부 합해서 15,000명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단체가 미국에 200개가 밖에 없어. 200개. 우리 한국 선교만, 한국만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 수는 15,000명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서 Congress on Churches Worldwide Mission이라고 하는 대회를 열고 위튼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서구교회가 다시 일으킨 것이 이곳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같은 해에 가을의 종교개혁 주일에 독일에서 월드 컨그레스 온 이벤젤리즘이 모였어요. 74년에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 로잔 콩그레스가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어요. 서구 선교 세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기독교 인구는 점점 약해져서 2000년에 와서는 서구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 78%는 비서구 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래요. 서구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종교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 선교 인구, 기독교 인구의 23%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다 아시아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1960년에 비기독교 세계의 녹색 부분이 기독교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1960년에는 그렇게 많았어요. 2000년이 되니까 23%밖에 안 되고 나머지 청색, 남색 부분은 권색 부분은 전부 비서구 선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차 대전 종식으로 탈식민지 새로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이 지난 서구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의 하층 조직으로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는 교회가 서구의 노예 종교와 같았어요. 그러나 다시 독립한 다음에는 자민족 교회가 됐어요. 그들 민족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1945년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선교사 파송 제도가 일방적 완웨이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 선교 파송 때가 끝나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자기가 오고 싶은 데로 갔어요. 파송 국가가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오라는데도 오라는 말도 없는데 막 갔어요.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제도는 이미 사라진 이런 것을 흉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20세기 중반인 1945년부터 60년까지로 일방적인 선교사 파송 시대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서구 선교단체는 과거 식민지 선교에 철수하거나 선교지 국가의 사역자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선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조속히 서구 식민지 시대의 선교의 일반적인 파송 제도를 모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교의 중요성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잘 모입니다. 여기 내내 1988년부터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코리안 컨퍼런스, 한국 사람들끼리. 그건 동네 잔치지, 자기들 잔치지, 세계 잔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선교단체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거.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교단체들과 같이 하는 것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부자 나라들은 1970년대부터 자기 이익 중심을 위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많은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마다 무역기구가 WTO가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보건계로 해서는 WHO가 생겼었어요. 노동자는 ILO가 있어요.
금융계에는 IMF가 생겼어요. 부자 나라들은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소위 FTA, 요새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데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마음대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지역 간의 광역적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남아시아, ASEAN, 아시아 태평양 협력기구 APEC. 신자유주의 국제 네트워크는 서구 부자나라 중심의 세계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개발도상국가들의 부자나라들의 시장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전락했어요. 선교도 올바른 선교 세계화는 개발도상의 비서구 선교 국가들의 범세계적인 또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간의 안전과 공동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국가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선교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더불어 세계로 나가기를 위한 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나라들을 합해서 아시아 선교협의회라는 걸 조직해서 아시아 12나라의 각 나라의 선교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1980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제3세계의 여러 선교단체들의 네트워크로 TWMA, Third World Mission Association을 만들었어요. 세계 선교의 세계화는 서로 자라나는 비서구 세계 세력들 간의 이런 지역적, 세계적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시작해야 됩니다. 1970년부터 한국 선교가 세계화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WEF의 선교위원회를 창립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조직을 위해서. 또 아시아 선교협의회를 위해서 앞장섰어요. 제3세계 선교협의회를 위해서 앞장섰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의 국제 네트워크와 세계화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선교단체들이나 선교사들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선교 국제 네트워크의 동참이 없으면 한국 선교는 고립되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외톨이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한국 선교 세력만으로는 세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를 필요해요.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단체들 간의 만남을 꾸준하게 설정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선교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집안잔치와 동네잔치처럼 우리들끼리만 하는 것이 세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들의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세계 주역은 무엇인가? 20세기까지는 전반까지는 서구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여기 그림은 뭐냐 하면은 녹색은 서구 선교단체가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얼마나 많아지고 발전하는가 하는데 서서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나 비서구 선교단체 선교사 수는 70년대에 몇백 명 안 되던 것에서 18만 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숫자가 서구 선교 숫자들보다 비서구 선교 숫자가 월등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달라졌다. 그러면 미국 선교단체들은 진짜 선교사가 많아졌느냐? 안 그래요. 단기 선교사만 많아졌어요.
종신 선교사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통계가 뭐냐 하게 되면은 종신 선교사는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은 전부 다 단기 선교사들이라. 미국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의 파송의 폭발적인 증가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미국의 20개의 가장 힘있는 선교단체들 가운데서 어떤 통계가 나는 여기 통계를 잘 보십시다. 보게 되면은 종신 선교사의 수는 전체를 합해서 3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고 단기 선교사 수로 4년 미만은 4,000명 정도가 되고 한두 주일 1년 미만에는 상해서 6만 1,000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해서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종신 선교사 수는 불과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 제3세계 선교사들은 거의 다 종신 선교사들이에요. 단기 선교사들은 계산을 안 나요. 단기 선교사 계산 나면 100만 명이 넘어버린다고. 그것이 한국 선교사의 폭발적 증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다가 절반 정도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 강의의 원고는 여러분들의 파일 속에 찾아보면 부록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고하시고 우리 시대의 선교의 세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앞으로 선교 신학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